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을 비롯하여 우리의 부활이 분명히 있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35절을 보면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라는 것은 부활이 어떻게 가능해? 라는 가 아니라 부활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 건데? 라는 부활의 방법, 원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활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며 어떤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패하고 썩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몸이 어떻게 부활한다는 것일까요? 병이나 장애를 가지고 죽은 사람은 그 병과 함께 장애와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몸의 부활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가고 몸의 부활을 소망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배울 수 있길 기도합니다. 파트 1, 자연의 이치입니다. 바울은 몸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어리석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자연의 섭리대로 일어나는 것인데 그 자연의 섭리는 매일 경험하면서 부활은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부활의 원리에 대해서 씨를 뿌리는 것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땅에 뿌리는 씨는 죽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그 씨가 미래에 열릴 열매를 뿌리는 것이 아니고 알맹이를 뿌리는 것입니다. 수박 농사를 지을 때 장래의 수박을 뿌리지 않습니다. 수박 씨, 알맹이를 뿌립니다. 알맹이를 뿌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에 맞는 형체, 열매를 주십니다. 씨앗의 형체에서 나무의 형체로 변화됩니다. 씨앗과 나무는 완전히 형태가 다릅니다. 열매를 모르고 씨만 아는 사람은 열매의 형태를 상상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겨자씨는 1에서 2mm 정도로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그런데 그 씨가 열매를 맺으면 2, 3m 높이로 자라서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서 쉴 만한 장소를 제공합니다. 물리적으로만 봐도 1000배가 넘는 성장입니다. 형태를 봐도 완전히 다른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저는 처음에 씨가 죽는다는 개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씨 안에 있는 DNA가 살아있어야 열매로 성장하는 것인데 씨가 죽는다는 관점이 좀 이상했습니다. 그러나 씨앗 껍질이 벗겨져서 완전히 썩고 죽어야 씨 안에 있는 종자가 땅속의 수분과 영양분을 온전히 흡수하여 열매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몸의 부활도 자연의 이치와 같습니다. 씨앗이 죽지만 종자, 그 DNA가 새로운 형태를 입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영이라는 본질, DNA는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지금 가지고 있는 몸의 형태가 죽어야 새로운 형태를 입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39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저마다에게 필요한 형체를 주셨습니다. 사람에게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만한 육체를 주셨습니다. 사람의 몸은 다른 동물보다 뛰어난 기후 적응력, 면역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지구상 어느 곳에서나 적응하여 그곳을 정복하여 살아갈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짐승에게는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육체를 주셨습니다. 새에게는 하늘을 나는 날개를 주셔서 공중을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고기에게는 물속에서 헤엄칠 수 있는 지느러미를 주셨습니다. 40절에서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의 영광, 사자의 영광, 독수리의 영광, 상어의 영광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들의 영광이 또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41절에서는 하늘에 속한 것들의 영광이 다 다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다릅니다. 해는 태양계를 밝은 빛으로 주관합니다. 달은 햇빛을 반사하여 지구에 영향을 줍니다. 별은 자기 별의 색에 은하를 주관합니다. 지구에서 엄청나게 멀리 있지만 밝은 빛으로 지구까지 빛을 비춥니다. 우리가 부활하면 이런 수준의 영광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보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하셨지만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자기 주변 몇 미터밖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작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부활하면 해와 달, 별과 같이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별과 별의 영광이 또 다르다 하였습니다. 더 밝은 별, 더 강한 별, 더 큰 별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면 이렇게 모두가 똑같은 영광을 입진 않을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수고하는 사람이 더 큰 별의 영광을 얻지 않겠습니까? 만삭되지 못한 바울에 비하면 저는 3개월 정도밖에 되지 못한 작은 자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달의 영광 정도는 소망해 보고자 합니다.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는 못하지만 햇빛을 반사하여 빛을 비춥니다. 제가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존재는 아니지만 빛을 받아서 비출 정도는 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네, 파트 2,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입니다.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부활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각각에 맞는 형체와 영광이 있듯이 부활할 때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살기 적합한 형체를 주십니다. 첫째로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는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썩는 것은 우리 몸의 특성입니다. 죽으면 시체가 썩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점차 썩어갑니다. 아무도 노화를 막을 수 없습니다. 머리카락은 약해지고 피부는 주름지고 근육은 없어지고 한번 다치거나 병에 걸리면 회복도 잘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점차 썩어가지만 부활할 몸은 썩지 않게 됩니다. 고운 머리카락을 계속 유지하면서 탱탱한 피부와 강한 근육을 자랑하게 됩니다. 둘째로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욕된 것은 우리 마음의 특성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거나 잘못을 한 사람을 욕합니다. 그래서 욕되다는 것은 우리의 죄악됨을 말합니다. 우리 내면은 끊임없이 죄의 소욕, 육체의 소욕에 시달립니다. 정욕과 탐욕, 미움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가도 조금만 숨을 돌리면 다시 죄악된 마음이 피어오릅니다. 바쁘게 일상과 신앙생활을 병행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이내 연약하고 죄악된 마음이 지배하게 됩니다. 내일은 새벽기도 나가야지. 오늘은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야지. 매번 결심하나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여 매번 실패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의 습관을 다짐한 것들이 율법이 되어 우리 마음을 괴롭히고 죄책감이 들게 합니다. 그러나 이 욕된 것을 심으면 영광스럽게 살아나게 됩니다. 부활하면 더 이상 죄로 고통하며 회개한다는 소감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정욕과 탐욕을 이기려고 아등바등할 필요도 없습니다. 죄가 없고 정결한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모습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제가 건강관리를 좀 나름 열심히 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건강관리 열심히 할수록 제 몸이 정말 약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근력 운동을 1년 넘게 열심히 하다가 한 달을 쉬면 그동안 해놓은 거 있으니 근육이 그대로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쉬기 전 상태로 돌아가려면 다시 한 달을 열심히 해야 겨우 회복할 수 있습니다. 성장은커녕 유지하기도 힘들고 근육이 만들어지는 속도에 비해서 사라지는 속도가 너무나도 빠릅니다. 제 마른 몸을 찌우기 위해서 1년 동안 열심히 헬스장에 나가서 7kg를 찌웠는데 몸살 감기 한 방에 며칠 만에 2-3kg가 빠집니다. 그동안 들인 노력이 참 무의미해 보입니다.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습관 가지려고 노력해도 병이 들이닥치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약한 것으로 심으면 강한 몸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근손실과 질병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몸을 입게 됩니다. 넷째로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신령한 몸은 거룩한 몸을 의미합니다. 욕된 몸이 아닌 죄가 없는 거룩하고 정결한 몸입니다. 영어로는 spiritual body, 예수님과 같이 영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네 가지 예시에서 앞에 것을 심고 뒤에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36절에서 봤듯이 심는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육의 몸이 죽어야 영의 몸으로 살아납니다. 이 육의 몸과 영의 몸, 이 두 몸은 전혀 다른 몸이라는 점에서 단절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육의 몸을 심어서 영의 몸으로 살아난다는 점에서 연속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전과 완전히 별개의 몸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자국은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이전의 몸과 연속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전혀 다른 두 몸을 이어주는 과정이 심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하였습니다. 생명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어로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 호흡을 하는 육체를 말합니다. 아담은 우리가 똑같이 육신을 입고 숨을 쉬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하였습니다. 영어로는 life giving spirit, 생명을 받게 된 분이 아니라 생명을 살려주는 영이십니다. 47절 보십시오.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난 흙에 속한 자입니다. 둘째 사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신
하늘에 속한 자이십니다. 흙에 속한 자들은 흙에 속한 아담과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예수님과 같습니다.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 살아 숨쉬는 존재가 되었듯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후손으로 새로운 부활 형체로 다시 태어납니다.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헬라의 사상가들은 몸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육신을 영혼의 감옥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영혼을 가두는 감옥으로부터의 탈출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흙에서 태어나 흙의 속성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예수님을 믿을 때 동시에 하늘에 속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에게 부활을 통해서 하늘에 어울리는 몸을 주십니다. 죽음은 흙에 속한 육체에서의 탈출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기 위한 과정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는다는 것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흙에 속한 육체를 입은 우리는 하늘에 속한 육체를 가지신 하나님을 대변하여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작은 뜻부터 큰 뜻까지 모두 알고 싶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그분의 뜻대로 선하게 이끄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뜻이 무엇인지, 내가 마주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상황을 통해 무엇을 배우길 원하시는지 일일이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이 방향으로 가라 말씀하시면 제가 그 방향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처럼 선생님처럼 일일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는 결과와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알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부활하게 되면 우리는 하늘에 속하니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뜻을 공유하며 깊은 교제를 나누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나를 가장 잘 아는 친구와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깊이 교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부분이 아주 소망이 되었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소망을 갖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네, 파트 3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리라 입니다. 네, 50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형제들아 부르면서 앞으로 나올 내용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혈과 육 그리고 썩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썩지 않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육의 몸과 영의 몸은 전혀 다른 몸입니다. 다른 차원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육의 몸, 썩는 몸은 썩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썩지 않는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네, 51절, 52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성도들에게 비밀을 알려줍니다. 그 비밀은 예수님이 오실 때 일정 기간에 걸쳐 서서히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팔 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부활을 씨를 심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그런데 씨를 심고 나서 열매가 열리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씨앗의 형태에서 새싹, 줄기, 가지, 그리고 꽃과 열매로 자라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나팔이 올 때에는 우리가 순식간에 변화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52절과 같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될 것입니다. 네, 53, 54절 보겠습니다. 53절에서 바울은 먼저 선포합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리고 54절에서는 그 선포에 기반하여 그때 이루어질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54절에서 바울은 왜 그때에는 이라고 하지 않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이라고 반복하였을까요? 부활의 원리에 대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이사야 25장 8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하였습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왜 사망을 이긴다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썩지 않고 죽지 않는다는 것은 사망이 없다, 즉 사망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을 삼키고 이기게 될 것입니다. 55절은 바울이 사망을 조롱하는 말씀입니다.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되었기 때문에 나를 얽매고 힘들게 했던 사망이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는 내 원수였던 사망이 무너지는 기쁨, 통쾌함, 해방, 기대와 소망 등 여러 감정을 표현한 구절입니다. 56절 보겠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입니다. 사망은 사람들에게 죄를 마구 쏘면서 죄를 짓게 하고 죄책감으로 무너지고 멸망하게 만듭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하였습니다. 사망은 사람들이 죄를 지어 죽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죄를 너무나 많이 짓기 때문에 율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죄의 테두리 안에 가두고 너는 법을 지키지 않았으니 죄인이야 책망하면서 죄인으로 만들고 죄의 대가인 사망을 낳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사망을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망에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망은 우리에게 죄를 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간음하여 사람들에게 정죄당하고 돌로 맞아서 죽을 위기에 처한 여인에게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시고 죄사함과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는 율법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죄의 대가인 사망의 위기에 처했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망을 삼키고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계획하셔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망을 삼키고 이기게 될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이 있는데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울은 마지막으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드린 마음과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왜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에는 부활하여 새 형체를 입게 될 존재입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 하늘에 속한 영광에 대한 소망으로 현재의 수고와 헌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점을 믿고 말씀대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믿음의 결혼을 위해 기도한 지 3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동안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의 일에 힘쓰는 삶을 나름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저의 세속적인 욕망을 누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연애하고 싶은 마음을 누르고 가고 싶었던 여행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수양에 가서는 메시지 빼고 거의 모든 일을 다 한 것 같습니다. 네, 수양의 메신저로 하긴 바쁠 것 같으니 보건 목자님으로부터 오늘 메시지를 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좀 쉬고 싶었지만 오늘이 아니면 봄 수양회가 아니면 여름 수양회로 네, 더 이상 피해 나갈 구멍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네, 제가 왜 이 모든 것을 감당하며 살고 있을까요? 그것을 어제 저녁에 좀 깊이 고민해 보았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제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을 소망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 배우자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함께 소망하며 살아갈 믿음의 배우자를 원한다는 점에서 결국은 부활 소망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이 힘들기만 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결혼을 소망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한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이 단조로워지고 습관적으로만 하고 있던 차에 마가복음 11장 22절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과 그리고 찬송가 311장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 구절을 통해서 그동안 잘못 살아왔음을 회개하고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겠다고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것들이 은혜였음을 알고 제가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루하루 저의 믿음을 만들어 가시는 주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8절 말씀과 같이 주의 일에 힘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들은 제가 의지적으로 결단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붙들고 율법적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대로 마음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의 마음을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가 메시지를 준비하는 이번 한 주 동안 부활 소망으로 충만하여 말씀 은혜로 충만하여 한 주 동안 하나님만 바라봤을까요? 메시지 파일을 켜놓고 예전에 봤던 영화 엑스맨 남산의 부장들 유튜브 클립을 열심히 봤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 쇼츠는 제가 가장 좋아할 만한 것을 보여줍니다. 평소에 눈에 들어오지 않던 엑스맨 세계관 이런 영화의 세계관들이 얼마나 재밌는지 이것만 보고 꺼야지 저것만 보고 꺼야지 하다가 1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누구나 시험 기간에 그렇지 않나요? 저는 고난주간을 시작하며 미디어 금식을 결단했습니다. 그러나 금식을 하루 종일 할 수 없는 저에게 금식은 율법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 일주일도 마음을 함께 할 수 없는 죄인인 것만 알게 되었습니다. 죄책감이 들었고 저의 연약함만 더욱 드러날 뿐이었습니다. 한 주 동안 메시지와 금식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과정에서 몸이 점점 지쳐갔습니다.
메시지를 위해서 운동하는 빈도를 줄였는데 몸은 휴식을 취했을지 몰라도 마음은 쉬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메시지를 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컴퓨터 앞에 오래 앉아 있는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금요일에 심야기도에 나갔습니다. 추지현 목자님께서 전하신 이사야 40장 31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말씀의 기초에서 기도해 보고자 했습니다. 제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집중력 있게 메시지를 쓸 수 있길 기도했습니다. 제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새 힘 주시길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정말로 힘 주시는 신비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육을 중시하는 사람이기에 힘이 없으면 운동해야지, 잘 먹어야지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적당히 운동하고 잘 먹어도 이번 주에 힘이 없던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힘을 주셨습니다. 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을 때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승리하는 기쁨을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피곤한 금요일 저녁 지쳐가던 시간에 갑자기 새 힘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밤 집으로 돌아가서 집중력 있게 메시지를 좀 쓸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저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해서 앞으로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길 기도합니다. 네, 결론입니다. 인생을 마라톤에 많이 비유하곤 합니다. 마라톤에 많은 특성이 있지만 제가 10km 마라톤을 하면서 많이 느낀 점은 마라톤에는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10km 달리기 할 때 한 7km쯤에서 4점이 옵니다. 체력은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결승점은 아직 멀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때 이 고통이 곧 끝날 것을 소망하고 제 기록 경신이라는 영광을 소망하면서 남은 거리를 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힘을 내어서 남은 거리를 달렸을 때 그 영광스러운 기록을 소망하면서 달릴 수 있고 또 영광스러운 기록을 또 맛볼 수 있습니다. 네, 이처럼 우리 인생에도 끝이 있습니다. 그 끝에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부활 소망을 가질 때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태어날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 소망으로 이 땅에서의 수고를 견뎌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그리고 성도들과 대면하여 풍성한 교제를 나눌 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